32장에서 시작되어진 엘리후의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 엘리후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그러나 욥에게는 그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하는 말들을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식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사실은 욥이 앞에 왔던 친구들 엘리후, 빌닷, 소발이 그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그냥 반응한 거죠. 어떤 경우도 욥이 먼저 그들에게 말한 경우가 없습니다. 엘리후가 와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또 빌닷도 마찬가지, 소발도 마찬가지. 그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26장부터 쭉 욥의 독백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마음에 아픈 것을 토설한 것이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식해서 이런다. 욥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신앙적 관점도 없고 욥이 무식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총명한 자 33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해봐라. 34절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그래. 지금 사실은 욥이 한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당하는 고난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참 악담 수준이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나중에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그 앞에 있던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악담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시험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36절 다시 보세요. 거의 악담 수준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지금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심정을 토설한 거예요. 토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저의 도움을 받았고 제가 고난받기 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서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난받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의 그 말들을 다 악한 말로 스스로 단정짓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는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니 너는 시험을 더 받아야 돼. 너는 더 어려운 일을 더 받아야 돼. 이게 악담이죠, 악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곧 새벽에 이웃집에 가서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면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요, 용어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용어를 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한 용어가 어쩌면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악담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한 말이 어쩌면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악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더 많이 한다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이 35,000마디를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남성들은 10,000에서 15,000마디를 한대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000마디도 안 할걸요? 기도 빼고 나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면 몇천 마디든 몇만 마디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용어 중에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용어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엘리후처럼 그렇게 저주로 들릴 수 있고 악담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어쩌면 그 말이 그에게는 저주로 악담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왜 바른 말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성정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인이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어져요.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면 은혜가 바닥이 났구나. 그 은혜가 바닥이 나면요. 바닥이 날수록 점점 엘리후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너는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친구한테. 그 왜 그러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 욥 너는 틀렸어. 내가 가진 이 말이 맞아. 너는 틀린 거야. 너는 무식해. 이렇게 악담하는 수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엘리후를 보면서 나부터 영성 관리해야 되겠구나. 은혜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6장으로 갑니다. 35장으로 갑니다. 35장 5절 보세요.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 시작.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8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을 계속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으로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요 12절로 갑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니 응락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맞아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헛된 부르짖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을 딱 결론 지은 거예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라고 딱 결론 짓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토설한 거잖아요.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토설한 건데 엘리후는 뭐라고 들어요? 그거 너 헛된 부르짖음이야. 너 아직도 회개도 안 했는데 내 안에 악이 있는데 그런 부르짖음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엘리후가 한 말들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적용을 잘해야 된다. 적용을.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15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예 그냥 결론 짓는 거예요. 너 회개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식하게 두 번이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 없이 그 말은 무식하게. 너 무식하게 계속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냐? 회개부터 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메시지로 받자고요.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시키자. 우리가 하는 말, 단어들을 우리가 좀 은혜로운 말을 하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5장에 보면 소금 치듯 하라고 그래요. 소금 치듯 하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말해놓고 은혜 다 쏟는 경우가 있어요. 실컷 잘해놓고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좀 용기를 주고 살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제 입술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뭘 달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지 말고,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오늘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단 한 명이라도 용기를 주고 낙심한 자, 좌절한 자에게 힘을 주는, 살리는,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큰 기도해놓고서는 말이에요, 말로 쏟아버리면 기도한 것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쓰지? 엘리후는 정말 지금 욥의 마음속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는 거 다 헛된 기도야. 너 지금 무식한 거야.
너는 고난을 더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는 대못을 지금 팡팡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심장에 대못을 받고 비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 결론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리고 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하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에게까지도 결론 내리잖아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이 너무 자기 정의에 빠지니까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까지도 왜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안식일 범한다 그러잖아요.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욥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38장에 가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후는 욥에게 결론 지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는 무식해. 너는 고난을 더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이거야.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내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기도를 안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는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야.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닐까요? 혹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사실 그 말도 해서는 안 되는데 정하고 싶다면 그래서 살짝 그 정도. 그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집사님 이거야. 집사님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욥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 내려가지고 엘리후처럼 너는 고난을 더 받아. 참 심각한 아주 엄청난 말을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죠. 우리 자신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인생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근접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생각이 맞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 엘리후처럼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은혜가 고갈되고 영성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후는 35장 1절에서 16절 가운데 스스로 욥을 결론지어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다 헛된 부르짖음이고
너의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엘리후 스스로가 결론지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가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아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누구의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결론 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